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말은 사람의 행복과 불행, 또 어떤 일의 성취와 또 실패, 여기 관해서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심지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역시도 혀에 대한 말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또 3장 말씀에 보면 상당히 긴 내용으로 혀의 그 위험성, 혀가 사람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곧 지옥불에서 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혀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의 운명이 영향을 받듯이 이것을 여러 모양으로 말의 재갈 혹은 배의 큰 키 혹은 작은 불도 참 유용하지만은 불을 잘못 따르면 이로 인해서 큰 화를 입고 화상을 입듯이 이와 같이 작은 거지만 이 작은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불살을 놔버린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람의 운명이나 이런 걸 수레바퀴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바란 광야의 도시인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 백성들 전부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칼에 맞아 죽겠고 우리 자녀들은 다 포로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원망불평을 하고 막 통곡을 하고 밤을 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노하시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땅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누에고치에서 이제 그 누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온 실로 차기에 이렇게 누에가 입을 내어서 그 자기가 살 수 있는 누에 고치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낸 말로 자기 삶의 운명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에서 낸 말을 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길을 진로를 인도하시고 삶의 결정을 그 말에 의해서 그 결정한 걸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참으로 말로 인한 실수를 줄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을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에 부정적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하여튼 제거해야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에 예수님이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가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 입으로 그것을 발설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입술의 말은 마음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말을 잘하고 말로 인한 실수를 줄이고 행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가꿔야겠죠. 그래서 마음은 마치 밭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앗, 하나님 말씀이 가장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잘 마음에 이렇게 받고 그것을 듣고 지켜 인내하여 결실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하고, 반면에 잡초와 엉거귀와 같은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 조상적으로 내려온 타락의 본성으로 나오는 여러 생각들은 마음에 잡초 같아요. 스스로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은 자꾸 둘러보고 이제 이 작은 싹만 나도 그것을 후닥닥 이렇게 재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뽑아내는 그와 같은 노력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덕스럽지 못한 생각의 씨앗이나 죄의 씨앗이나 화를 불러오는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들은 철저히 이렇게 제거를 하고 막고, 하여튼 작은 싹이라도 나쁜 것들은 이렇게 서둘러 뽑아버리고 날마다 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생각의 어떤 씨앗들이 잘 정착을 해서 자라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편은 다른 곳에서도 내 마음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올려드렸지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심고 뽑고 하는 이와 같은 노력과 동시에 하나님께 자꾸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생각을 내 안에 잘 정착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거두어 달라고 우리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아뢰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입술의 문을 자꾸만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 3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기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음과 같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내 입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지켜달라고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서 자꾸 이제 검문 검색을 하라는 뜻이지요. 시편 39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굳은 결심을 위기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하였도다. 자기 입에 재갈을 다 먹이고 악인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속마음을 감추고 조롱하거나 혹 시험을 하거나 할 때에 자기 말에 실수가 나올까봐 딱 입을 막고 재갈을 스스로 먹이리라 이렇게 결심한 내용이 나오지요. 미가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입술의 문을 지키는 게 참 죽고 사는 문제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옛날에 김춘수 시인이 했던 것처럼 말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 않지만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의 일정한 형태를 이룹니다. 꽃이 되고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것 같은 어떤 실체로 남아요. 실체가 되어서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말을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은 입술로 내어서 약속을 하면 이건 지켜야 되는 하나의 의무사항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에게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도 딱 말을 한 다음에는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일종의 고정적인 그런 힘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자체가 어떤 실체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한다면 첫째로 말이 진실한가 아니면 거짓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항상 진실한 말을 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말을 할 때에 이것이 과연 말을 하는 것으로 이것이 꼭 해야만 되는가? 이게 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면 상황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적절한 상황인가 아닌가? 또 그 어떤 말을 하는 때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진실한 것이라도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그러지 않는가. 아무리 진실한 말에도 아무 유익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과연 사실일지라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많아요. 나중에 해야 될 상황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참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혀를 쓰기에 달렸다. 이래서 혀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혀를 쓰는 것을 조심을 해야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혀를 오늘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을 살까? 첫째로 이제 항상 한 말이지만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열매니까 마음을 잘 가꾸고 선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갖고 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겠다. 선을 항상 쌓고 악은 항상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 자체를 잘 지켜서 그래서 입술의 문을 잘 지키고 때에 맞는가 상황에 맞는가 또 이 말이 과연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가 아닌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될까 아니야 할까 이것을 잘 결정하는 지혜로운 말의 사람이 되어서 말의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으므로 온전한 사람으로 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